물고기 입에 동전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2022년 7월 2일 토요일 기독일보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노 부부가 수백만 마르크의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소문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연금 생활을 하면서 외동딸이 살고 있는 호주로 6주간 여행하기 위해 단돈 몇 페니히로에 풀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어느 부부가 200만 마르크의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무스터 씨 부부라는 소문이 퍼졌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신세 한탄과 자금 지원을 부탁하는 산더미 같은 편지와 또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완강하게 소문을 부인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확고하게 소문을 믿었습니다. 결국 부탁을 거절당한 어떤 남자가 앙심을 품고 부부의 자동차를 불태워버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소문은 부부에게 심근경색 진단과 병원 입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문날을 파기하는 정체불명의 괴물 미하엘 셀레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쓰나미가 되어 치명적인 명예훼손, 또 기업의 파산, 신뢰성 파괴 등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소문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악소문을 퍼뜨린 자신과 소문의 주인공과 소문을 들은 사람이 모두 피해를 봅니다.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소문이 난 당사자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 자신이 담고 있는 리더에 대한 악소문은 삼가해야 합니다. 사탄은 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리더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에게 쓰임받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14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고치지 못하였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셨고 그 즉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작은 이유 때문이다. 진짜로 너희에게 말을 하지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며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매우 크게 마음에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어린아이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어린아이가 온전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감사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장소이고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셀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회개도 없고 주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3절에 또 상반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12장 3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 세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서 2드라크마의 돈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 선생님은 반세겔 즉 2드라크마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성전 세관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 운영을 위해서 20세에서 50세 사이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하루 노동자의 임금의 돈을 성전에 내야만 했습니다. 이 돈은 공적인 제사를 위해 또 성전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남는 것이 있으면 성전 소유의 일부로 간주하여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외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남자들에게도 이 세금을 거두었는데 세금을 내는 인원은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였던 것이죠. 징수자들은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간이 징수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반세기를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로 인한 상전상들도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환전상들은 그 수수료로 인해 엄청난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은 세관원이 아니었습니다. 세관원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세 징수자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갔었고 그 집에는 예수님과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말할 경우 예수님을 유대교에 고발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그 종교적인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생활의 전부인데 성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곧 공동체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광야 같은 곳에서 혼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진수자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분을 삼아서 이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 징수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세금을 징수하려 했는데
이미 베드로의 집에 있으면서도 나와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안에서 성전 징수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고할 것이고 또 어떠한 행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세 징수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주인, 곧 이 교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야 것은 보이는 교회, 성전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세 징수자들은 오직 성전 세금을 걷는 것에만 집중하였지 전혀 그들은 그러한 삶도 거룩하지도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화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하여도 전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함과 말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가르쳐줘도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도 올바른 길로 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성전세 징수자들은 말로 인하여 베드로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징수자들의 의도에 베드로는 그들의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그 즉시 답변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징수자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도 확인하지도 않고 세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25절에 2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를 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세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낚시하여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대처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세계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 그 물고기에서 한 세계 넣을 것이니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 것처럼 또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다 우리는 누구든지 단 1푼이라도 단 동전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는 사람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100배로 또 1000배로 돌려주신 분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또 헌신하는 것이 있어서 억울한 일이 또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내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것과 베드로의 성전세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분이셔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고 베드로는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서 생명의 속전 곧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유대 백성 곧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전능자이심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부족한 우리가 지정의를 처음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